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수요일 오전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계속 장마철인지 태풍인지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날씨가 또 쨍쨍할 때는 쨍쨍해서 덥고 또 비가 오면 또 습해서 덥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오시면 시원합니다. 교회 오셔서 함께 또 예배 참석하시고 수양관 오셔서 함께 예배 참석하셔서 귀한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서로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새 계명입니다.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미 이 예수님의 명령은 구약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 두 돌판에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십계명 속에 다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명령은요, 문자 그대로 읽어도 전혀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각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예수님의 명령이 결코 쉬운 명령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전제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 이전이기 때문에 십자가 죽음의 사랑은 제외하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들과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해보면 사람을 향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당시 이 민족의 최하층민이라고 부를 수 있는 창기나 세리, 또 바디메오 같은 이 거지와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관심을 갖고 계셨고 그들을 배려하셨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들을 향해 빈부의 격차에 상관없이, 많이 배우고 적게 배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향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다시 말해, 쉽게 말해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요, 상대방의 기쁨이 당신의 기쁨이 되셨고 상대방의 슬픔이 당신의 슬픔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할 때 보여주었던 그 관심으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 관심과 사랑을 베풀 때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증거가 드러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이 사랑과 관심이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떤 종류의 사랑일까요?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흘러나오시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아가페의 사랑이셨습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은 누구나 이기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타적이고 헌신적이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스토로게의 사랑이라고 하고, 또 연인끼리의 사랑을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하고, 친구끼리의 사랑을 필레오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사랑은
전적으로 이타적이고 헌신적인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이 사랑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그런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가페의 사랑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노력한다고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깊이 뿌리를 내린 채 철저히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나올 수 있는 사랑입니다.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아가페의 모습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옆에 있는 사람을 닮아갑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보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저절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내 노력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저절로 내 안에 그 아가페의 사랑이 흘러나오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주님 곁에 우리가 머물 때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아가페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몸 가운데 반드시 들어와야 합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고 우리를 지칭합니다.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공간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성령의 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영, 다시 말하면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항상 함께 하신다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기를 결단한다면, 아가페 사랑으로 살기로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처럼 살아갈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반드시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기 원하지만 우리도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제로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것인가, 사랑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기독교의 기쁨은요, 사랑으로 살아갈 때 내 마음이 풍성해지고 내 마음이 충만해지고 사랑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위인들이 있죠. 종교마다 다 위인들이 있죠. 모하메드 이런 사람들도 있고 석가모니도 있고 공자도 있고. 그런데 이 위대한 인물들도요, 어떤 사람들도, 이 위대한 어떤 인물들도 자신의 제자들이나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사랑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사람들을 사랑하지 예수님과 위인들과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증명하려고 오직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부활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훨씬 깊게는 예수님의 진정한 우월성과 위대함은요, 예수님의 성품의 그 자체의 특별함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지만 그것만이 우월하고 위대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성품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우월하시고 위대하신 분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수많은 위인들 중에요, 여러분, 제자들을 위해 죽은 그런 위인이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죽은 위인이 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만이 죄인을 위해 돌아가셨고 죄인을 위해 그 아가페 사랑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희생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요, 예수님의 제자답게 이타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그분이 하신 그 사랑은요,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직접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직접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천하신 사랑의 그 십자가 사랑의 완성 중에 하나는요,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으시고 나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드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사랑, 그 용서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회개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떤 허물도 들춰내지 않고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때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회개해도 용서받은 느낌이 안 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용서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내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믿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용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또한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는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시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냐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저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하게 증거되고 증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 죄 때문에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는요, 성자 하나님보다 귀한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또 다른 친구를 위해, 가족을 위해 자신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울 정도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부터,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요 이 사랑을 기억하고 이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요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고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오직 사랑으로 완성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거창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거,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 이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믿음이 거창한 것이 아니기에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믿음은 사랑을 통해 역사한다고 우리가 늘 기억하시고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독교에 사랑이 없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IT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2010년도 1월 12일 날 7.0의 아주 강진이 일어나서요 50만 명의 사상자와 18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이 나라는요 서방구 가난한 최빈국이었습니다. 이 나라는요 1697년도부터 1803년도까지 프랑스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했는데, 독립을 하면서 그때 이 IT라는 나라 국민들은요 자신의 나라를 사탄에게 봉헌을 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땅을 빼앗고 지배했던 이 프랑스 사람들이 자신은 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은 죽으면 천국에 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무덤에도 십자가를 세우면서 IT 어느 나라에 들어가든 교회를 세웠습니다. 주일이면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온 가족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프랑스 사람들이 이 식민지였던 IT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악독하게 굴었는지, 얼마나 악독하고 그들을 괴롭혔는지, 이 IT 사람들은요 이 프랑스 사람들이 너무나도 미워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 반대편인 사탄에게 자신의 나라를 봉헌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던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 프랑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웠고 주일날 가장 멋진 옷을 입고 예배는 드렸지만 자신의 식민지 국가였던 이 IT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은 전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기독교는요 이렇게 한 나라를, 한 국가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기독교, 사랑이 없는 교회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며 사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실수와 또 허물까지도 덮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이 때로는 너무나도 어렵고 때로는 거부감이 들 정도로 힘든 그런 명령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안다면 다른 형제를 향하여, 다른 이웃을 향하여, 다른 사람을 향하여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요 진리만이 아니라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도 작은 관심과 배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